할렐루야. 는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는 종자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어디에 살고 계신가요? 저는 부모님 그리고 형과 함께 평범한 빌라의 1층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층에 살면요, 이제 막 불편한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앞에 있는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 집은 그 앞에 있는 좀 남는 여유 공간에 이제 화분을 놓고 그 씨를 사와서 거기에 이제 상추도 심고 깻잎도 심고 고추도 심어서 길러서 그것들을 먹습니다. 손에 흙을 묻혀가면서 직접 씨를 심고 물을 줘서 기른 작물은 그것을 직접 따서 밥상에 놓고 먹으면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왠지 사서 먹는 것보다 더 신선하고 몸에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식물을 제가 직접 길러 먹으면서 알게 된 한 가지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물들은 2번 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작물에서 수확한 거는요, 뭐 고추씨 이런 걸 따가지고 흙에 심어도 제대로 된 작물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여기 작물에서 수확한 것들은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아니 왜 고추씨를 심었는데 고추가 안 나나 하고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모종 가게에서 파는 씨앗들은 개량 종자,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종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심으면 똑같이 상추가 나고 똑같이 고추가 나니까 다 똑같은 것들처럼 보이지만 사실 씨앗에는 개량 종자와 자연 종자 두 종류의 씨앗이 있습니다. 여기서 개량 종자는 제가 심었던 흔히 모종 가게에서 파는 씨앗으로 우리가 구하기는 쉽지만 소비자가 씨를 매년 사야 되게끔 유전자를 우성 열성 유전자를 개량해 놔가지고 딱 한 번만 잘 자라고 이제 2번째부터는 못 쓰게 또다시 씨앗 가게를 가서 씨앗을 사게 만들어 놓은 불임 종자입니다. 반면에 자연 종자들은 원래 자연에서 나고 자라던 친구들로 인공적인 개량 없이 자연에서 난 씨앗이기에 다시 심으면 그것이 다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이 심으면 무가 자라고 배추가 자라고 상추가 자라고 고추가 자라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 종자가 다르면 완전히 다른 식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 사람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이 눈, 코, 입 있고 똑같이 걸어 다니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살기에 다 똑같이 태어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의 것들을 따르는 세상에 속한 종자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의 것을 따르는 하나님께 속한 종자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겉으로 보기에는 그 차이를 알 수 없지만 그 씨가 그 뿌리가 완전히 다르기에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종자들은 세상에 속한 다른 종자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실 때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는 종자가 바뀌는 오늘 이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어떤 종자인지를 기억하고 우리 종자에 걸맞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살펴보면서 하늘의 더 큰 것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 종자는 세상의 다른 종자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본문으로부터 24년 전 75세의 나이에 너에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나그네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들었던 약속의 말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나도 그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후 반복해서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고, 아이고, 제 종 엘리에셀이 제 후계자죠. 제 상속자죠. 그리고 86세 사람의 마음으로 사라의 첩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 제 상속자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자신이 어떤 종자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가 99세가 되었을 때에야 아내 사라가 이스마엘을 낳고도 13년이 지나 89세가 되어 생리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어 사람의 상식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그제야 그의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을 약속하신 것이죠. 나이가 많기만 해도 아이를 갖기가 어려운데 이미 폐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고 86세의 나이에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힘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가능한 상황,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단호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크게 번성하게 만들 것인데 그 일은 첩의 자식 이스마엘, 사람의 방법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아닌 나 하나님과 내 아내 사라에게 줄 아들 이삭을 통해 이루겠노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심으로 자신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그 앞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두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엘은 하나님을 뜻하고 샤다이는 전능을 의미하는데 이 전능이라는 의미의 샤다이는 무엇 하는 자라는 뜻의 쉐와 충분한이라는 뜻의 다이가 합쳐진 말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자신은 언약을 지킬 능력이 충분한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이제 자신의 아내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고 어찌저찌 해도 자신의 방법이긴 해도 아들 이스마엘도 있으니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응답인가 보다 하고 사람의 상식선에서 적당히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을 제한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언약을 제한하시거나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친 사라의 태를 여셔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사라의 나이 90세에 아들 이삭을 언약의 씨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그것을 능히 이루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내 환경이 이러하니까, 지금 내 모습이 이러하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환경에 맞춰서, 내 상태에 맞춰서 적당히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사람의 생각을 얻은 이스마엘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적당히 타협하려고 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끼워 맞출 만한 나만의 이스마엘을 가지고 계시진 않은가요? 우리는 나만의 이스마엘, 내 뜻, 내 생각대로 저지른 일을 가지고 마치 아브라함과 같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끼워 맞춥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방법이고 사람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아니죠. 이스마엘은 분명히 사람의 방법입니다. 세상에 속한 종자인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종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전능한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 종자가 살아야 할 방법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 완벽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열심을 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십니다. 맞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인자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악용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테니 나는 나 좋은 대로 살겠노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등지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놓고 그걸 보고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종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자들의 삶과는 달라야 합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내 안에 이스마엘과 같은 존재가 있다면 지금 당장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세상과 구별하신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자로서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분 앞에 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자체가 이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 종자는 이전처럼 세상 사람들과는 똑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존재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름이란 한 사람의 인격과 운명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부모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인 아브람 또한 그의 아버지 데라에 의해 지어진 이름으로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높고 존귀한 영광을 받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의 이름을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브라함의 이름을 다시 지어주심으로 자신이 그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셨고, 이전에 그저 한 집안의 종기를 받는 아버지에 불과할 인생이던 그의 이름을 바꾸사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도록 열방의 영광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의 이름의 성취는 육적으로도 그의 후손이 수많은 민족을 이룸으로 이루어졌지만, 또한 영적으로도 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이전과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됩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니 인생 또한 바뀝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것들이 인생의 목표였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이전과는 다른 새 사람이 되어 하늘의 것을 쫓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새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옛 사람인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현실에 기대어 미래 없는 자처럼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이 땅의 종자이던, 이 땅의 종자로 살던 시절의 삶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자라는 그분이 주신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을 받은 하나님 종자는 이러한 언약 없이 소망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다른 종자들과는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난 뒤 이제 하나님의 종자가 된 그에게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이전에도 이미 창세기 12장, 13장, 15장에서 아브라함 시절부터 그와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또 언약을 맺어주셨을까요? 이 언약은 이전의 언약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그 차이가 나타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세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신 언약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6절에 심히 번성케 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라, 열매를 맺게 하다라는 뜻으로 직역하면 내가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을 때에도 노아와 언약을 맺을 때에도 그저 그들에게 너는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이전과 달리, 이전 모든 언약들과는 달리 직접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이 언약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루시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7절에서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 언약은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만 보시고 주신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사 그의 후손 대대로 성취하시는 언약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서 영원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전능한 불가능이 없으신 엘샤다이 하나님이 영원히 변함없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대대로 언약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영원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언약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이 약속을 변치 않고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인도하고 계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이 언약을 지키고 직접 성취하고 계시며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풍성하게 사랑해 주시는 이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종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언약을 받지 못해 영원한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가는 세상 종자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들과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 삶 안에는 풍성한 소망, 풍성한 기쁨, 풍성한 감사, 풍성한 사랑, 풍성한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받은 이 믿을 수 없이 풍성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약속이 없이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세상 종자들과는 구별되는 복된 하나님의 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 종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자된 우리는 이스마엘과 같은 내 뜻을 붙잡고 사는 삶이 아니라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자가 되므로 이전의 세상의 종자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자된 우리는 아브람과 같이 이 땅의 것을 쫓는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하늘의 것을 쫓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종자가 되므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자가 된 우리는 이 언약을 모른 채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아가는 세상 종자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언제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종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의 종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복된 하나님의 종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